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큰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주 작아지실 때도 있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좌지우지하시고 또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소한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태산같이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간단한 그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큰 위기 속에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이 양면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활동하던 그 당시에 목회를 준비하는 선지 생도들과 함께 영성 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지 학교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죠.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시대 때도 그런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선지 생도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1절 말씀 보시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10명 정도 이렇게 우리 동네에 한 10명, 20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20명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명이 다른 거 믿어버리고 나만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젊은 선지 생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숫자가 너무 많아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왜 그것이 문제냐면은 함께 기거할 장소가 좁아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너무 좁아져 버린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장소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80년대입니다. 1980년, 1990년 이럴 때는요 굉장히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총신을 준비하던 1999년, 2000년 이때도요
총신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양이 많아지면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또 너무 또 사람을 또 안 뽑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상황은 어떠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감리교는 그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3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너무나 안 모이니까 3개 대학에 있는 신학과를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그만큼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미달입니다. 대전에 가면 침례교가 있거든요. 침례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는요 10%도 안 모입니다. 한 30명 이렇게 모집하는데 10명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학교가 점점 힘들어지고 침례를 교대에서도 이 목사를 수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통합 측은 어떤지 아십니까? 통합 측은 3년 전부터 장로회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의 숫자를 10%씩 3년씩 계속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제 다닐 때에도 장로교 통합 측에도 한 학년에 몇 명씩 뽑았냐면 400명, 500명씩 뽑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200명 정도도 안 뽑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미달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합신은 어떤지 아십니까? 합신은 올해 모집 요강을 보니까 합신은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 등록금, 입학금 하나도 안 받습니다. 공짜로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도 안 옵니다. 안 와요. 우리 교단은 어떨까요? 우리 교단에 속한 총신도의 지원자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제가 입학할 때 한 5대1 정도 됐거든요. 요즘은요 1.2대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명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들어가기가 요즘은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줄어들까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교회 목사 돼봐야 자꾸 욕만 먹고, 그런데 뭐하러 내가 목사 되겠노라고 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경산에 대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시 모집할 때요 하루가 멀다고 저한테 문자 옵니다.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총장님이 얼마나 문자가 오는지 모릅니다. 대구 지역 목사님이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요번에 대신대학교는 보니까 동남아에 있는 애들 1200명을 모았더라고요. 1200명을 모아가지고 아예 그냥 한국 사람이 안 오니까 그냥 네팔 애들, 인도 애들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식이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증되지 않는 목회자의 수가 자꾸 배출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지학교는 어떠했느냐? 선지자가 되겠다는 학생의 수가 자꾸 많아져요.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도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왜 모였을까요? 엘리사의 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푼다는 소문이 점점 나게 되니까 엘리사의 명성과 하나님을 올바르고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오늘날 우리가 자꾸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간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명성과 한 사람의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고 나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가 되고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엘리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한 그들에게 가르칠 장소가 너무나 또 빈약해지게 된 것이죠. 요번에 우리 총신도 요번에 이제 이 장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기숙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숙사가 지금 몇 년 된 기숙사냐면요 40년 된 기숙사예요. 그거 들어가면요 저 있을 때도 냄새 풀풀 나고 거기 있으면 다 병듭니다. 다 병들고 막 썩은 내가 나고요. 오만데 곰팡이 다 펴져 있고요. 거미줄 막 있고요. 뜨거운 물이 나오긴 합니까? 찬물이 제대로 나오긴 합니까? 물 똘똘똘 떨어진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 하나에요 여러분 몇 팀이 돌아가서 쓰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총신에서도 기숙사를 요번에 설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 단위로 이제 헌금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학교가 지금 굉장히 노화된 거죠. 또 좁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건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가난한 이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 선지 생도들이 이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지어보겠다. 지금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서 요단까지요, 여러분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중부지방이고 요단강 있는 곳은요 제일 저 동쪽 끝이거든요. 거기서 나무를 캐가지고 도단까지 와서 거기서 지금 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꽤 먼 거리고 거기에 무슨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다 들고 날라야 되는데요.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넓은 처소를 만들어서 세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자재부터 스스로 마련하여 건물을 짓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자기들이 돈도 없고 사정도 급하니까 맨손으로 일단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선생님이신 이 엘리사가 봤을 때 흐뭇할까요? 흐뭇하지 않을까요? 흐뭇한 겁니다. 참 저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요 사건 전에 엘리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 있었죠. 누구를 고쳤습니까? 나아만을 고쳤잖아요. 그렇죠? 나아만 고쳤을 때 나아만이 요단강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돈을 싸들고 왔었잖아요. 싸들고 와서 이거 좀 받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것만 받았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 돈만 받았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때 이런 문제가 나오냐 이거죠. 요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참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만 마련했으면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엘리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가며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뭐 하나 해줬다고 돈 받고 그런 거 여러분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여러분 엘리사가 거기서 돈 받는 순간 엘리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명성이 나아만에게 그렇게 뭐 돈을 준다고 싸들고 와도 그걸 딱 거절해버린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바알신을 섬기는 저 무당들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선지 생도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우리가 이거 건축도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이었고 처음 해보는 건데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 선생님 우리 같이 가입시다. 선생님이라도 내 옆에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이 놓일 거 아닙니까? 라고 선생님께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하는 거죠. 3절 4절 보세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리나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엘리사를 가리켜서 명하는 호칭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나는 나무짓도 못하고 도끼질도 못하고 못질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난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제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알았다,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요단강으로 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광야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중에 있는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표로서 다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막이었다는 거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늘을 높이 딱 볼 때마다 성전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어떤 역경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못질 한번 하지 못하고 톱질하지 못하고 나무도 한번 배워보지 못하는 이 선지 학생들이 무슨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분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언제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럼 뭔가 좀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일하는데도 막 일이 잘 안 돼갖고 막 화가 막 천불이 나서 막 이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순간 함께 하신다. 그럼 뭔가 좀 말이라도 달라질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임마누엘로 나타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같이 갑니다. 요단으로 가서 넓은 곳으로 가서 나무 베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랬죠.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무슨 전래동화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필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도끼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질을 제대로 못하는 이 친구가 나무를 베다가 그만 쇠도끼가 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탄사가 나와요. 막 한탄하는 말이 나오죠. 내 주여,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물자가 요즘은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하게 요즘 삽도 사면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다 우리가 공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요, 철연장이 너무나 귀할 당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은 철연장을 가지고 있어요. 철기 시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지난 다음에 철기 시대 아닙니까? 그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철기가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토착민들은 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철기 가지고 농사짓고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얘기죠. 그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뭐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기였냐면은 철기가 굉장히 사용되는 시기였고, 이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철기를 사용했으니까 이 철기를 가지고 더 다양한 무기나 농기구들을 또 공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기를 잘 사용하지 못해요. 특별히 이 공부하는 이 선지 생도들이 무슨 이 도끼를 질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선지 생도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빌려 갖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끼값 물어낼 돈도 없는 그들에게 큰 당황함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엘리사라고 나오죠. 엘리사. 4절에도 보니까 엘리사라고 다 반복해서 나와요. 3절에 보면. 근데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 도끼가 어떻게 떨어져요?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여러분 쇠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라고.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인 지식을 완전히 탈피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목욕탕 가서 여러분 내가 물에 들어가면 물이 넘쳐 흐르는 거지. 이 물이 그 기압보다 이게 가벼운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쇠도끼가 나뭇가지 던졌다고 올라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말을 시키신 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빠졌느냐? 그래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에 떠올라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져내라. 그래서 사람이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도끼 빠진 거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이거 쇠도끼 하나 빠진 거 갖고 누가 뭐 사람이 죽습니까? 뭐 이거 나중에 뭐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마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나님 바쁘실 것 같은데 좀 큰 일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까지도,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내 주여 빌려온 것이니이다. 사소한 문제라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사소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실 줄 믿습니다. 8절부터는 엘리사 이제 공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사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사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사 공동체 속에 있었던 사소한 일이었다면 이제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숙적은 어떤 나라였냐면 아람이었습니다. 요전에 아람 사람 나아만을 고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는 늘 언제나 좀 좋았다 나빴다 이런 관계였어요. 열왕기상 하반절에 그 24장 25장 이런 때 보면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사이가 안 좋다가 또 열왕기가 들어오면 또 사이가 좋아지고, 이런 관계가, 긴장 관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이야기죠. 아람은 지금 어디 있는 나라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은 여러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시리아가 지금의 아람입니다. 그 아람하고 이스라엘 북쪽과 아람의 남쪽에 늘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죠. 본문에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람 왕이 누군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대가 이동하는 지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아무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기다 진쳐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아람의 계획을 누가 알고 있었다?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9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닌지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곳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8절에서 이 아람 왕이 계획한 아무데예요. 이곳으로 지나가지 말아라.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이동시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서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 공격이요 전혀 지금 소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단 무기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 정보력, 그 다음에 뛰어난 전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 시대의 이 전쟁은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전쟁의 정보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한 지가 몇 번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는 한두 번이라는 얘기입니까? 많았다는 이야기야.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가 이동하는 경로를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에이, 뭐 진짜 그게 오겠습니까? 못 믿은 척하고 진짜 사람을 보내놨더니 진짜 그곳으로 아람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요, 우연도 한두 번 지속되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도전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곳마다 나라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는 각각 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 모든 것은 분쟁이 평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맨날 가는 곳곳마다 맨날 저렇게 싸움만 일어나고 사람 욕만 했었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위급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세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람의 왕이에요. 아람의 왕이 딱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람의 왕도 뭐 정보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는 그 지점마다 가서 어떻게 이게 다 방비가 되었느냐, 그런 정보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거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파이 있다네. 스파이가 있다. 이 회의 중에 누가 스파이, 내부 고발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아람의 왕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참모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참모가 아람 왕에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아람 왕이 침대에서 하는 얘기를 고하는 겁니까? 아니죠. 침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은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은밀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누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왕께 다 구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아람의 이 사람은 어떻게 엘리사를 알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나아만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람 왕이 돈 억수로 많이 줘가지고 엘리사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엘리사의 존재를 이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왕이 딱 생각해보면 이건 엘리사거든요. 엘리사거든요. 그래서 나아만 때문에 알게 된 이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위급한 순간에서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누구를 막 싸우다가 저 집사님 오니까 이제 됐다 그만 싸우자. 이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까? 막 싸우다가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자 더 싸우자, 자 싸움 붙였다 이제 막 이렇게 되면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음껏 펼쳐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해석을 하나님이 밤에 다니엘에게 은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같이 어떤 은밀함도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신은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이야기죠.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참된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왕이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도다. 아람 왕이 아는 거죠. 이 엘리사만 죽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밤에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진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봐라,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개인이 가진 생각,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분열된 곳에 진정한 화합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요즘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악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른 정체성을 잘 가져셔서 여러분 악한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엘리사가 바로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이 악한 시대에 바로 서게 됨을 통하여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